오늘 같이 본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날 저희들 다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 예배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삼고 또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꽁꽁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며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온전히 맡기오며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제 주신 표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1월 지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좀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좀 그런 마음도 생겼는데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스테이먼트, 이 표어를 여러분들이 꼭 잡고 1년을 놀라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책임감으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데 언제 우리가 실망감을 갖고 배신감을 갖습니까? 이 약속이 깨어질 때에, 분명히 약속이 할 때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래 어찌하여, 예를 들면 여러분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누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죠? 네, 잠깐만 빨리 일 보고 나올게요. 그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주겠어요 라고 약속하는데 다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싹 닫죠. 참 이 약속이라는 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또 상황 따라 움직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또 약속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러워지고 두렵게 되는 단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정말 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은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라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의 바울은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은 누구에게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중심에 한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4장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약속의 기초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라는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생명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은 맥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그 이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400년, 5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보다 그 이미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약속은요, 율법에 의한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 주겠다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열심히 행했느냐,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무엇이 된다고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니라 말하고 있어요. 만일,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우리가 율법에 속해서 상속을 받았다면 믿음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 풀어 말하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인내로, 내 헌신으로, 내 율법으로 내가 잘 지켜서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은요, 율법을 지켜서 잘해서 참고 견뎌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이 상속은 믿음으로 이 상속자의 신분을 부여받은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헛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되는 거 없지? 왜 이게 안 풀리지? 왜 좋아지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여러분 떠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힘들게 하는 아내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의 구성원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며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힘든 일 마다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또 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는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왜 달라지지 않는 거야? 나는 이 공로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믿음은 결국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쓰는 헌신은 은혜가 아니라 억울함이 되는 거죠. 또 열심히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무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참을수록 더 혈기가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해야 하니까 앉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다시 내려가는 거죠. 율법의 자리로 가는 거죠.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는데, 만약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두 다 율법의 기준을 둔다면 다 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면 오히려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을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분명히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내 열심과 내 혈기로 붙잡으려 하니까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켜요? 진노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율법의 자리에는요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는 정죄와 비교와 자책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약속은 다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여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위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불가능한 자리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1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은혜이고 왜 믿음으로 주어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무엇이다? 조상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지만 또 누가 있죠? 이방인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에 속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 사상 속에, 유대교 사상 속에서 자라고 거기서 최고가 되어서 거기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제자도 아니었죠. 예수를 쫓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래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예수라면 치를 떨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쫓아다니면서 저들을 구속하고 저들을 죽이까지 했던 인물인데,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나요? 바로 이 은혜 속에서 그 믿음으로 모든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지만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얻으려 하면 반드시 탈락자가 생깁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상속자가 되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되는 길. 또한 그 기준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배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나 경력이나 직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느냐, 그것이 상속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을 율법을 가진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고 그 기준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17절 또 계속 강조합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재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는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 이름을 주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너를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됐어요. 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믿은 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17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어떤 이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한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육신의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중에서 누구요? 믿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재밌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상상을 하면 금발머리에 너무 잘생기신 얼굴로 너무 우리랑 한국 사람이랑 너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도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 땅에 이제 구속사의 역사인데, 그는 우리 한국의 조상으로 올 수 없고, 누구의 조상으로 와야 돼요? 누구 혈통 가운데 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 피지컬은, 그 밖의 외향의 모습은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을 때에.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이 보이면은 그냥 유대인이죠. 우리랑 너무나 다른 모양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수없이 흔들렸고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었습니다.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이전에 한 명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복잡하고 죄의 흔적이 많아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내가 은혜를 붙잡으면, 오늘 내가 복음 앞에 서면 내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믿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선구자,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그 자녀가 은혜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그 집안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1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가운데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인데도 바라고 믿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믿음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보고 이거구나 하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에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인간의 이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 믿음이 헛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은 언제입니까? 때로는 내가, 나의 가정이,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정말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통과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지금 상황을 외면한 채 눈을 감고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00세가 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시죠? 네. 중요한 것은 이 100세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믿었다라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죽은 것 같고, 또 부인인 사라의 태가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환경, 그 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음을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하세요. 알고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도, 모르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세였다고요? 100세였습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나의 연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자기 몸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이제 많이 의학이 발달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 이 정령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이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도 무엇을 가지려고 하죠? 아기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저희 가정에게 목사님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의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능은 하지만 또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어떤 위험이요? 죽을 수 있는 위험, 또 안 될 수 있는 위험,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예요, 여러분? 꽃다운 나이. 참 요즘 점점 더 이 결혼 정령이가 뒤로 이렇게 가면서 참 가장 좋은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뭔 모를 때 그놈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 안에서 빨리 만나서 은혜에서 또 자녀들 많이 낳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사라의 태가 이미 닫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후손이, 18절에 보시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이 이같이 많아, 어떻게 말씀입니까? 별과 하늘의 별과 별처럼 또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영적 자손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결과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의 라이프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실패와 불신의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곧장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 앞에 내놓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기에는 실망스러운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흔들려도 다시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비록 믿음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 여러분 뭐 했다고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였으니 22절입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율법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희생하고 짜져갔던 그러한 어떠한 율법적인 사고관 안에서의 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시간을 견디는 믿음, 기다림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약속으로 돌아오는 반응인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셉도 다 모든 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어려움이 더 어려움이 증가되는데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여러분 그냥 국무총리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온 인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이브했던, 저장했던 그 비축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살려냈고, 또한 누구까지 여러분? 자신을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형제들, 그들까지도 다 먹이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섭리였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공동체에도 이 믿음의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냐고 학벌이며 어떠한 자비며 이런 것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진리요
약속의 축복이요 우리 인생에 결국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통과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속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얘기를 보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3절에 간다면요 23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로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이 과거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저들에게, 처음 믿는 저들에게, 또 오늘날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우리를 위한 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여러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다가 여러분 또 막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믿는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약속도 우리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미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우리도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25절에서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필요했으며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롭게 여기시는 그 선언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아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의롭다 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 결국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으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니까 흔들리면서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아멘.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에다가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써주셔서 이걸 해야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공부해, 말씀 해야지 해서 그래 말씀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견딜 수 있고, 견뎌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여러분 믿음도 막연해집니다. 그 약속이 점점 흐려지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붙잡아야 할 문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바라볼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공동체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